샬롬, 사무엘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이며 제목은 이가봇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앞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1차 공격, 1차 전쟁으로 인한 패배로 말미암아 겁에 질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언약궤 자체에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미신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으니 이 전투의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각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가운데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죽은 이가 4,000명이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무려 10배가량 되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였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절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여호와의 법궤를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였을 때 여호와의 법궤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패배의 날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보면 12절을 보면 그날 당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전쟁터인 아벡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약 35km에 해당됩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여 오르막길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98세였고 다만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즉사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가장 좋은 기름진 제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마 그도 아들이 가로챈 제물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슈노폰 코렐스펠터라는 사람이 지은 그림 가운데 엘리의 죽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엘리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사사가 된 지 40년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40년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백수를 누린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가정에 임함으로 그는 아들들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제 19절부터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마침 그때가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해산 도중에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녀는 죽어갑니다. 이 산부인과 가운데 응급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응급 상황이 됩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녀는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 이름을 좋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녀는 재차 말합니다. 그날 그녀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한날에 죽는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기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한 것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어떠하였습니까?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날씨가 참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기도 하고 월요일 날은 빗방울까지 내렸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해서 하늘의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해는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참담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슬픈 노래, 슬픈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끝이 없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영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과 영광은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무궁하시고 변치 않는 여호와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으시고 무궁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며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엘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블레셋 군대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촛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의 책망을 듣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이 주름한 심판을 우리 가정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주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다면, 가정의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면 주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술에서 한 줄 묵상과 한 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개근한 가정에게 지상도 수여될 예정입니다. 가운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감 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 낮 12시까지입니다.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서 우리 가정의 그 가운을 꼭 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40일 다니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주담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건인학 집사님과 조화 집사님의 장남 정우 형제의 결혼 예식이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언양 더 M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서 그 가정이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대로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